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영생이고 구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했다. 오늘 예수님 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금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목사냐? 더 쉽게 말하면 목사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게 성도예요? 그게 권사예요? 그게 장로예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평생 세우시고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특히 2023년도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믿음의 정복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면 자신도 정복되고 여러분 가정도 정복되고 여러분 하는 산업도 정복되고 여러분 경제를 지금 맡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고 경제도 정복되고 다 정복돼야 돼요. 그래서 2023년 우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은 237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들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정복돼야 돼요. 나는 이 언약 제대로 깨달았다.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은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뜻 하나만 제대로 분별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자신도 정복되고 여러분 가정도 정복되고 여러분 자녀도 정복되고 모든 것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딱 한 번 얘기했지만 신약에는 막 30여 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이 말씀이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런데 그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말 안 해요. 앞으로 보세요.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심각합니다. 아침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면 벌벌 떨고 있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지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보면 전부 1절에 전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봐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전부 말씀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봐도 전부 뭘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1절 봐도 뭘 얘기해요? 전부 서론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바울은 지금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전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니까 말이 다르구나. 디모데 후서 1장 1절만 봐도 지금 뭘 얘기하나 봐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건 바르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골병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르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새벽기도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가 그날 그랬나 봐요. 열심히 하지 마라. 그리고 힘 빼고 그냥 하나만 딱 붙잡아라. 거기에 은혜 받아갖고 계속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지금 영국에 가셨는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해야지. 열심히 하니까 전부 뭐냐면 종교라니까. 이건 종교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힘써도 결국 따라오는 것은 종교는 보응만 따라온다니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이 자기를 가두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올무가 돼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하면 그 율법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혜영 집사 새벽기도 계속 왜 집사님 요즘 새벽기도 안 나와? 내가 정죄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새벽기도 빠졌다 그러면 김혜영 집사 뭐라고? 아니 목사님 새벽기도 왜 안 나와요? 나한테 다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안 하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돼버려요. 내게. 그러니까 복음은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은혜는 나 빠지기만 하면 목사님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따지는지. 그런데 귀여워요, 따지는 게. 근데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체질이 아니고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내가 올무가 돼버려요.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막 종교, 율법, 여기에다가 철저한 인본주의, 이것도 안 되니까 신비주의,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또 가르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뭐예요? 자기 행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것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 내 열심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평생 기억하세요.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되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 중요한 뜻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잘 기억해요,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못 주기 위한 거예요? 영생 주기 위함이요. 마지막에 다시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곧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마지막 죽어서도 내가 너를 살리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부활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대.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잖아요. 죽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죠? 구원해놓고 그냥 팽개쳐요? 여러분 아이 낳아놓고 그냥 놔먹이에요? 지가 알아서 뭘 먹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곧 구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예수님 쫓아오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면 뭘 주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6장 봤으니까 6장 28절 29절 여러분 평생 내 걸로 붙잡아야 돼요. 몇 번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병리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막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이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말해요.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영생 얻을 걸 보고 내게 오너라. 지금 말해요. 앞에 부분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이다? 도장을 찍은 분이에요.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28절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랬는데 영어 성경은 복수로 물어요. 많은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뭘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29절에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되나 봐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문제 오면 올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직 이것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물려 있다? 여러분 인생 다 끝납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평생 하나님의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어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에게는 고난이에요. 뜻을 발견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한 자에게는 전부 고난이 오면 뭐부터 해요? 낙심부터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는 자는 염려해요. 불신앙해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한 자는, 뜻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문제거리, 고난이 와도 응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뭘 발견하면 되냐면, 아, 저 고난은 당연한 거구나. 저 고난은 내게 당연한 거구나. 당연성을 발견해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아, 고난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건 내게 필연적이었구나. 야, 저 고난은 내게 축복의 통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한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당연성, 하나님이 내신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하면 절대 문제 아니라니까요. 야,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 안 한 자는 고난을 위해서 낙심하다가 자기 열심으로 힘을 내보지만은 결국 안 된다니까요. 응용하고 대책 세울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아봐요. 야, 이거 고난이 내게 당연한 거였었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난 왔다, 문제 왔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나 죽겠다 미치겠다 그러면 설명해 줘요. 그 일이 왜 그런지, 그 일이 오히려 당연한 거다. 그게 계기가 되면 너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난 오면 대부분 뭐예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딸내미 시집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가르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래요? 네? 뭐 하라고 가르쳐요? 힘들고 어려우면 참을인자 3번씩 써라. 그러니까 화병 들고 골병 드는 거예요. 아무리 참을인자 3번 아니라 10번, 100번, 20번을 써도 안 돼요. 우리는 고난 딱 왔다. 아, 이건 당연한 거구나. 나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였구나. 기회구나. 그걸 나에게 필연으로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 발견하면은요, 그 고난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건요, 오늘 제가 쓰는 요 메시지는 여러분 것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세요 하면 당연하게 나한테 한 막 30분씩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 지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 안 된다고 전부 한탄하고 염려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간단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하면 벌벌 떨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냐.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지. 노력한데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자세히 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대. 그러면은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되는데,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봐요. 22절에 자, 이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한 노릇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지금 예수 이름 가지고 막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생쇼를 하고 난리 법석을 피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뭘 안 가르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뭘 발견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완벽한 은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제대로 누려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것만 몰라요. 지금 필리핀에 문철성 기사 있는 그 지역에 한 분이 마당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막 오만 설교 다 들었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조금 하다가 무너지고 그랬는데 우연히 유튜브에 있는 제 합숙 메시지를 듣고는 여기서 완전 답 찾아가지고 야, 신앙사원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평생 승리합니다. 야, 이거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래 오늘 이거 딱 붙잡아요. 하나님의 뜻 제대로 발견했다? 평생 승리합니다. 평생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분별해야 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오늘 시대에 살릴 확신해요. 나는 정복자다. 가슴에 새기세요. 그냥 무조건 시대 살릴 정복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전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소명보다 더 중요한 건 천명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지금 부르신 거 보세요. 천명입니다. 천명은 어명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명이요 하면 안 받아주면 안 돼요. 어명이요하고 사약 사발을 갖다 줘도 어명이요 하면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대를 살릴 정복자는 뭘 받은 자다? 천명을 받은 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붙잡은 자는 천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도 붙들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 통해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의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한 주간 기도문을 작성해 보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주는 기도문만 하지 말고 나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는지. 그 기도문을 작성한 것을 좀 카톡방에 올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하지 말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라니까요. 이것 붙잡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는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나를 향한 미션, 그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천명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인생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살아가는 동안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의식을 발견해야 돼요. 분명히 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야 모세야, 네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제 네 맘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쓰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4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풀어버리겠대요.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복자들인 꼭 붙잡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찾는 자가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모르는데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에서 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콜링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모르니까 조금 문제 오고 힘들고 어려우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끝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서 또 부르시는 거 봐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깨닫고 나니까 궁극적으로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 봐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안수입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딱 깨닫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담에색이 있어야 돼요. 자,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메셋에서, 하나님이 다메셋에서 사울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눈을 멀게 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3일 동안 복음 듣게 만들었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로 만드시는 거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고 나더니 신약 성경 14권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저렇게 말끝마다 시작부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허락하시고 나보고 사명 감당하라고 불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음성, 천명을 듣고 그 부르심에 소명을 깨닫고 깨닫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평생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된 순간부터 바울의 힘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전부 뭘 얘기해요?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 복음의 능력, 전부 능력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마다 능력 얘기해요. 능력. 에베소서에 보니까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살리고 소망 주는 분이구나. 이 비밀을 말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택하셨구나. 3장, 에베소 3장이 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내가 죽는 한이라도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그리스도 이름만을 내가 높이겠다. 죽는 것도 괜찮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이 어마어마한 사명은 여러분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소명의식 안에서 이걸 깨달으면 돼요.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왜 권사로, 왜 안수입사로, 왜 목사로 나를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그래서 사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결단하되 이렇게 결단해봐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 맞지요?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회 가면서 집과 아내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은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먼저 이거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는 생명 건 헌신자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진 자가 정복자입니다. 이것만 딱 깨닫고 여러분 발걸음을 뗀다면 평생 승리하는데, 대강 붙잡지 마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만 인정해 봐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지, 아, 왜 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데, 이것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요거 붙잡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가야 할 것도,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도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여정이라, 이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어느 시간대가 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고 열심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언약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응답, 은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나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소명으로 소명 주시면서 부르셨구나.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사명 감당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가기만 하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저 현장, 하나님의 뜻만 바르게 분별해 주면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요거 제대로 깨달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정복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살려야 돼요.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처럼 지금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현장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라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뜻을 발견한 자는 야, 이거구나. 저 현장 다 죽어가는구나. 지금 자세히 봐요. 우리는 해방시킬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손에 끌려가는 저 현장,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진노의 자리까지 가요. 저들을 해방시켜줘야 하잖아요.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내 가족들을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는 살리는 자가 돼야 정복하는 거지. 우리는 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 저주를 지배해버리고 묶여있는 자는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해방시킬 자입니다. 우리는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는 산 소망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산 소망의 자리로 이렇게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면 저절로 오는 게 뭘까요? 요 세 가지 하면 이 세 가지 깨닫고 움직이면 여러분 저절로 오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요. 또 다른 정복자가 세워져요. 반드시 에베소서 2장 7절에 여러 세대에 이 비밀을 말할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정복자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